오늘 마태복음 14장 우리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딱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쉽게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고난을 기회 삼아 발판 삼아 그것을 딛고 올라가게 되게 되는 것이,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첫 번째는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나서 쭉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들은요, 직업들이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잡는 사람 보면 요만한 거 잡고도 뭐라 그래요? 나 이만한 거 잡았어. 막 다 그렇게 말해요. TV에도 보니까요, 요만한 거 잡았던 사람들이 막 다 점점 커져요. 말할 때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부니까요, 이런데 막 자존심이 있어요. 야, 이 정도 풍랑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예전에는 2m 풍랑, 3m 풍랑, 4m도 겉은 없었어. 분명히 안 보지만 물 보듯 뻔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자랑을, 야, 걱정 없어. 이 정도만 다 우리 건너갈 수 있어. 나 이전에 더 큰 것도 만났어. 서로 자랑하듯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이 점점 강해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은 막 앞으로 나가려고 막 노를 저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막 물을 퍼서 날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야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라앉아가고 있어요. 이들은 아무리 그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력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수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을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났구나.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 바다, 이 물을 건너가고 있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전의 장면에 보니까요, 오병의 기적이 나오는데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뭐 나이 드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먹이고도 남은 것을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이 보고 사람들이 봤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이런 기적을 베푸냐?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났구나.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겠구나.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로마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고 있을 때와 똑같아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해방을 바라고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리더자를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막 기적도 베풀지요. 죽은 자도 막 살려내지요. 병자도 떠나가지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겠다. 군중들이 막 몰려와서 왕으로 막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지금 군중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희들 빨리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서 그들은요,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왕으로 모시자, 왕으로 모시자. 그리고 그들은요,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다른 것을 보면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군중들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산으로 가셔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이것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완전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2만에서 3만 명, 적어도 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제자들이 가란다고 지금 얼른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정리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사람들 보내고요, 나머지도 다 정리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가라 해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리할게요. 예수님 먼저 가서 좀 쉬세요.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 전하시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할게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요, 아유, 예수님이 가라 했다고 얼른 가버려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다른 교회도 요즘도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사치레 아유 먼저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얼른 가버려요. 혹시라도 예수님 뭐 목사님이 부를까, 누가 전사님이 부를까, 얼른 가버려요. 보기도 전에. 제자들이 그런 모습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뒤도 안 보려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보내고 다 안전하게 보내고 그 다음에 뒷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남아서 뒷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그들이 따라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뭔가 지금 반대로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말 잘 들어야 될 때는 때로는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말은 너무나 잘 돼요. 특별히 아이들 그러잖아요. 뭐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 그런데 뭐 지나가는 얘기로 뭐 해줄게, 뭐 사줄게, 이런 거는 너무나 잘 기억해요. 우리 애들 보니까 그래요. 너무 잘 기억해요. 그것은 막 계속해서 요구할 것은. 자,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고, 또 오늘의 우리로 보면 우리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를 타서 그들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아까 기적 봤지, 기적 봤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막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었던 것을 너희가 봤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지금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야, 예수님이 정말 왕 되면 베드로 너는 수제자니까 너는 국무총리하면 되겠어. 너는 재정을 담당하니까 야, 너는 이 재정 부장이 되면 되겠어. 막 자기들끼리 벌써 한 자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뭘 해라, 너는 무슨 뭘 해라, 다 장관들 다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 있어요. 막 신났어요.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막 자기들끼리 상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잊어먹었어요?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생각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해서 들떠서 예수님은 오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들에게 풍랑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 생각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의 풍랑이 다가옵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까맣게 잊어져 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와요. 풍랑이 찾아와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선장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길을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오셔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내 직장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에 키는 누구한테 맡겨야 하냐? 주님, 주님이 하세요. 나는 뒤에서 주님 기다릴게요. 주님이 하신 대로 나는 따라갈게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잘해 내가 최고야, 그렇게 가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 때 풍랑을 바라보면요, 그 풍랑은요 반드시 더 세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에 요만큼 아파요. 이 아픈 것에 신경 써보세요. 이만큼만 아픈가요? 이만큼 아파지. 금세 아파지. 풍랑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에 관심 갖고 있으면 점점 더 풍랑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요 해결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문제를 당하면 빨리 수습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학교에서 당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른 와서 부모님한테 말해야 그 부모가 그것을 해결해 줄 텐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끙끙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일부 때 오셨다가 상담하고 가신 분이 그래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못 살겠냐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절대 말을 안 한다. 다 해결되고 몇 년 지나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말한다. 그것도 물어봐야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부부란 뭐 상의하고 무엇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 따로 나 따로 생각 다 따로니까 그 가정에 온전하게 배를 타고 갈 수 있겠냐는 거지.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 때에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 다 하나님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이 오거들랑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그 고난의 풍랑의 때에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25절과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4개로 나눴어요. 12시, 밤 새벽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그리고 밤 사격이니까 지금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로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밤 사경은요 가장 깜깜한 시간이에요. 해 뜨기 전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둡고, 그들은 지금 엄청난 풍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빨리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좀 고통당할 때 힘든 나한테 빨리 예수님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봐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아요. 절대 맡기지 않아요. 왜? 내 힘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밤 사경에 와요? 우리의 힘 빠졌을 때. 아유, 나는 할 수 없다. 도대체 우리는 할 수 없다. 아무리 처음에는 그들이 자랑하고 야, 이 정도 파도 별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쏟아보고 안 되네 이제는 정말 죽겠구나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의 가장 깊은 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밤, 절망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주님이 고난의 풍랑의 위로 지금 걸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가도록 놔두시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아이고 그러는구나 바라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잘못됐다면요 빨리 달려가서 누구보다 빨리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자녀가 잘못됐을 때 부모의 엄청난 괴력을 보기도 해요. 자녀가 차에 이렇게 깔렸어요. 근데 어떤 엄마가 가서요, 빼빼 마른 엄마가 가서 막 차를 막 틀어버리는 그런 영상도 봐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 능력을 막 자녀 사랑에 그렇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보다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안 되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가 문제당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시 못하겠냐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의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기쁨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오는 거예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죽었네 난리가 났어요. 바다의 이 풍랑은 막 더 세지고 무섭고 두렵고, 그때 저 멀리서 희끗희끗한 것이 막 앞으로 오니까 제자들은 와, 드디어 이제 유령이 나타났구나, 무섭다, 귀신이다, 막 난리가 났어요. 오늘 26절을 봅시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치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막 난리나고 무서워서 막 죽을 것 같고 유령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게 헛것인가 뭔 것인가 막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이가 집에 혼자 갇혀 있어요. 무서워서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딱 찾아와요. 아이고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엄마 왔어, 걱정하지 마, 엄마 왔어,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나야, 안심하라, 안심해, 내가 왔으니까 안심해라. 우리는요, 때때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연약함을 가지고 실수하면서 우리가 넘어져요. 그때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나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제 안심해라, 내가 왔다. 환난의 풍랑에 빠져 힘겹게 노저으며 온몸에 물로 흠뻑 젖어 절망 속에 잠겨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의 가정을 내가 붙들 것이다. 너의 사업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의 병막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예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의 그 상황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사리분간을 잘 못해요. 막 칼을 뽑아서 막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막 혈기를 내기도 하고요, 자기 뜻대로 하기도 해요.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다가와서 나니 안심하라라고 말할 때요, 베드로는요,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자기도 걸을 줄 알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인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게 해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수준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주님은요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와라, 와라. 말도 되지 않는 어쩌면 기도예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지금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많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고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저런 말을 해야 되나 이럴까 저럴까.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엄마 나 오늘 치킨이 먹고 싶어, 엄마 나 피자가 먹고 싶어. 말하지 않으면요 사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의 이 뭐 경제적인 능력 뭐 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말해요. 그래도 때로는 그것이 응답이 돼서 치킨을 먹을 때가 있고 피자가 먹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와 경제적인 거 상관없이 오늘부터 떼쓰기를 바란다. 무엇이든 뭐 먹고 싶으면 다 말해라. 베드로가 지금 딱 그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니 나도 그 물 위에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가봐야 빠질 텐데 예수님에게 지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돼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했는데요, 주님이 그걸 들어 와라 물 위를 걸어가요. 29절에 보십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어떻게 사람이 걸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 통해 물 위에 빠져 두려워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리고 배에서 나머지 배를 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예수님 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면 우리도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요 우리는 빠져 죽을까 두려웠던 것을 발로 밟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가던 베드로가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봅니까? 눈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야 무서워. 그래 내가 좀 전까지도 이 풍랑에 빠져 죽을까 내가 두려웠는데 너무 무섭다. 그 순간 베드로의 물속으로 폭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갔던 믿음이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눈을 들어 풍랑 바라보니까요 예수 몽간되었고 이 무서움만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나 죽으면 어쩌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원에 갔더니 당신 말기암입니다. 이 두려움이 확 사로잡아져. 좀 전까지 병원 갈 때마다 눈을 날아갔다가도 그냥 아무것도 의사가 당신 말기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억장이 확 무너져요. 나 죽게 되고. 그 사람은요 몸에 아무런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그날부터 이 마음 가운데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똑같대요. 풍랑 보고 무섭다. 그때 폭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그 지금 눈앞에 그대로 계시잖아요. 말씀했던 그 주님이 그대로 계세요. 말씀 오라 했던 그 주님이 그대로 계세요. 주님은 그곳에 서서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는데 바뀌는 건 뭐예요? 베드로의 바라보는 시선만 바뀌고 그 마음만 바뀐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걸어갔던 것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도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요 또 문제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또 걱정 가운데 살아가요. 이만한 문제만 생겨도 막 이것이 눈덩이처럼 돼서 아이고 나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보지도 않고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아니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죠. 암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병자를 고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그대로 나을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고침을 받았다는데 그것에 두려움 가운데 의사가 나 6개월밖에 못 산대요. 1년밖에 못 산대요.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의사의 말이 그냥 온전히 100%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빠지고 그러니까 그 병막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 여러분 참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하고요, 무슨 얘기 들으면 상처받고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생각하니까 내 삶이 무거워지고요,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확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삶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14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요 이 금세 절망도 했다가 또 물에 빠져갈 때요 또 얼른 예수님께 기도돼요. 참 베드로는요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것 같아요. 30절에 예수님 나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질 때는 소리 질러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으면요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오직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사람들 얘기 듣고 내가 절망하고요, 내가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내 삶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하고, 막 교회 갔더니 누가 어떤 데가 이랬네, 시험 들었네.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풍랑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풍랑 보고 빠져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풍랑이 다가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병마가 찾아와요?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 믿음이 회복도 안 되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14장 31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두 가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즉시 손 내밀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했다. 그가 예수님 나 물에 빠집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참고 손 내미시는 게 아니라 즉시 손 내밀어서 여러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현상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대로 서 있어요. 풍랑 그대로 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 위를 걷다가 풍랑 바라보고 의심하면서 믿음이 사라지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도 어려우면 또 저것도 어려우면 저것도 어려움이고.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때,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께 손을 지르기를 바라면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어려움이 이겨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자 갈 때는 넘어지고 문제 나가지만 부모가 손을 딱 잡아주가면 넘어질 때도 이렇게 세워주고, 물에 빠지려고 할 때도 이렇게 세우면요 전혀 그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 바라면요 풍랑이 오든 풍랑 할아버지가 오든 뭐 아무것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는 늘 안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13장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배에 타니까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안 모시고 오니까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풍랑이 왔다고도 잔잔하게 평평한 장판과 같은 물결이 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고난의 풍랑의 자리에 모셔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시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82장에 보니까 고난을 풍랑을 만났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던 마틴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작사 작곡을 인해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때는 당시 1904년입니다. 뉴욕의 한 도시에 성경학교 찬양 사역자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서 이 찬양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좋습니다. 약속을 하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막 열이 엄청나게 오르고 막 갑자기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지금 병원을 너무 급하게 가야 돼서 교회에다 전해서 오늘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수화기를 딱 듣는데 그 아들, 9살 난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말씀 전하려고 이곳에 보내셨는데 아빠가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요, 한 대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 나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 아들아, 네가 엄마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올게. 여러분, 말씀을 가서 전하는데요, 얼마나 거기 가서 열정적으로 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겠어요? 말씀을 다 전하고 돌아와 보니까요, 사모님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들고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내밀어요. 그리고 그 종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그 가사에 곡을 이 목사님이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382장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9살짜리는 풍랑 위에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감동과 함께 충격을 받고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폭풍과 같은 문제가 다가왔다고 염려 금치 말씀하세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풍랑의 현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길을 맡기시고 주님이 항해할 수 있도록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오직이 믿음으로, 한평생 믿음 잃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